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2장 6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6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찾으신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례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지난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우리의 문제 해결사로만
오신 것이 아니라 구원주로 오셨다라는 것을 가나 혼인잔치의 본문을 통하여 나눠보았습니다. 또한 우리가 예수님께 대하여 혹시나 가지고 있는 기울어진 인식 때문에 기쁨으로 가득 차야 할 인생이 오히려 불행할 수도 있음을 알고 우리가 예수님께 대하여 가지고 있는 혹여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기울어진 인식을 버려야 한다라고 나눠봤었죠. 그래서 행복을 위하여 예수님을 쫓아서는 안 되고 예수님 그분 자체가 우리의 행복이고 기쁨이라고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기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행복하십니까? 이것이 참 기쁨이고 행복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삶이 아무렇지 않게 내버려져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실까요? 아니겠죠. 주께서는 우리의 삶을 위한 필요의 중요성 역시도 알고 계십니다. 성경이, 그리고 주께서 그리스도 예수라는 또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그 가치의 전환과 우선순위의 전환에 대한 부분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라고 해서 백성된 자들의 삶을 모른 채 하시는 분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라 말씀하셨다라고 해서 말씀만이 전부라 여기지 않으신다라고 하였죠. 우리 주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도 알고 계세요? 떡도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알고 계시죠. 아실 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까? 주시는 하나님이 되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죠. 주께서는 필요를 통해 진정한 필요를 드러내시는 분이시지만 주께서는 삶의 필요도 외면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께서는 삶의 필요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 맞습니다. 채워 주셨습니다. 주께서는 삶의 필요 역시도 채워 주시는 분이십니다. 필요를 채우시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의 역사에서 꾸준히 보여주고 계신 하나님의 도우심이죠. 특별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목마르고 굶주리게 되었어요. 사실 그들이 오랜 시간 목마르고 굶주렸던 것은 아니죠. 잠깐 굶주리고 목말랐을 때 아무튼 그들에게 물이 필요하고 양식이 필요할 때 그들을 무엇으로 먹이고 마시게 하셨습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또한 반석에서 나온 샘물로 마시게 하셨죠. 또한 병든 자를 고치셨죠. 승리가 필요한 자에게 승리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떠하시죠? 수많은 병든 자들을 고치심으로 회복이라고 하는 필요를 채우셨을 뿐만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듣다가 기진하여, 마치 저희들처럼요, 주의 기진하여 먹을 것이 필요한 자들에게 어떤 기적으로 베풀어 주셨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베풀어 주시고 칠병이어의 기적으로 사람들의 그 허기라고 하는 바로 먹을 것이라고 하는 필요를 채워 주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실 때도 주께서 그 필요가 백성된 자녀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신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필요를 채우시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포도주가 떨어졌다 하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여기서 여자여라고 하는 것 2주 전에 3주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싸가지 없는 말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어떤 표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이 존칭이라고 표현을 드렸죠. 그리고 무엇이 시작된 말씀이라고 하였습니까? 공생애가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그것을 바로 시작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단지 필요를 채우러 오신 분이 아니라고 거절하시는 것만 같았지만 포도주의 결핍이라고 하는 포도주가 필요한 상황에서 포도주라고 하는 필요를 채우고 계신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 때 특별히 제가 먼저 6절 읽고 성도님들이 7절 읽으시고 8절 말씀 같이 읽을게요.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아멘. 이스라엘의 농담 중에 어떤 농담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혼인잔치에 무엇은 없어도, 신랑은 없어도 포도주는 없으면 안 된다 말할 정도로 포도주는 혼인잔치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은 분명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과 예수님께서 구원의 주로 오신 이유에 대하여 드러내는 중요한 사건이지만, 또한 행복하기를 원하는 인생에 우리 주께서 함께 계심을 통해 그 인생이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죠. 오늘 가나 혼인잔치가 슬픔에서 기쁨을 회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필요가 해결되었기 때문이에요. 포도주라고 하는 필요가 해결되었습니다. 혼인잔치에서 가장 필요한 포도주가, 그것도 결핍의 순간에, 가장 힘들고 어려워진 순간에 누가 채우셨어요? 예수님께서 채우셨기 때문에 기쁨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분명히 반드시 채우십니다. 믿으십니까? 천지가 만들어진 순서만 봐도 그러하죠.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실 때 빛과 어둠을 만드시고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바다와 산을 만드시고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시고 공중의 새와 물의 고기, 땅의 모든 동물을 만드신 후 가장 마지막에 만드신 존재가 어떤 존재입니까? 틀리지 않았어요. 사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람 맞습니다. 사람을 만드셨죠. 이러한 순서만 봐도 알 수가 있어요. 이런 순서로 사람을 가장 마지막에 만드신 이유가 무엇이죠? 사람에게 무엇이 필요했기 때문입니까? 맞습니다. 생명, 천지 만물이 필요했기 때문이죠. 그 창조의 모습만 봐도 하나님은 사람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은 자녀된 우리의 필요 역시도 분명하고 반드시 채우실 것임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가나 혼인잔치가, 그 가나 혼인잔치의 기쁨이 회복된 이유가 단지 포도주 문제가 해결돼서 그 필요가 해결되어서만 기쁨으로 변하게 된 것일까요? 포도주라고 하는 필요도 해결되었지만 그들에게는 진짜 필요가 해결되었습니다. 어떤 필요가 해결되었습니까? 무엇이 진짜 필요입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진짜 필요입니다. 믿으십니까? 사람은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면 기쁨이 회복되어집니다. 만약 가나 혼인잔치에 예수님께서 계시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혼인잔치는 그대로 종료되었을 거예요. 그것도 어려운 말로 성공적인 종료가 아니라, 이건 제가 만든 말인데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비참하게 종료되었을 것이죠. 분명한 사실은 이것입니다. 어떤 인생이 복이 있고 행복한 인생이 되느냐? 예수님 그분 자체를 기쁨의 근원이요 행복의 근원으로 모시는 자가 행복한 인생이 되어집니다. 가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이 계셔서 기쁨이 회복되었듯이 우리의 인생 역시도 예수님이 계실 때 기쁨으로 넘쳐나게 됩니다. 무슨 기쁨으로 넘쳐나게 될까요? 필요인데 구원의 필요를 채우시는 기쁨으로 가득 채워지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의 제일 되는 필요가 무엇일까요? 우리 인생은 어떤 인생이었습니까? 저주받은 인생이었습니다. 죄로 인하여 저주받은 인생, 그리고 마침 죽음 가운데 있는 시체처럼 아무 능력도 소망도 없는 존재가 우리들이었는데, 그런 인생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생명이었고 복음이었는데, 그 복음이 바로 누구입니까? 아멘, 예수님입니다. 사람에게 구원이 가장 필요하였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이시고 그 구원의 기쁨은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 차게 되어 인생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기쁨을 누리게 되었죠. 인생에는 예수님께서 계실 때 구원의 기쁨으로 가득 채워지게 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계시면 어떤 피로가 채워질까요? 우리에게 있어야 할 그 피로가 채워지는 기쁨으로 가득 채워지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가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필요할 때 예수님께서 그 피로를 분명히 채우셨죠. 예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삶의 피로도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구하면 어떻게 하십니까? 아멘. 찾으면 어떻게 됩니까? 찾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소욕으로만 구하는 것이 아닐 때, 그리고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 주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가장 행복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계시기 때문입니다. 계셔서 우리의 구원의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의 삶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이 되시죠.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그 예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계시니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옆에 사람과 한번 인사해 볼까요? 예수님께서 당신과 함께 계시니, 자신 있게 한번 해볼게요. 예수님께서 당신과 함께 계시니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기쁨이 넘치는 사람입니다. 아멘. 또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 기쁨으로 가는 길,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할 수 있죠. 여러분, 어떤 길이 기쁨으로 가는 길일까요? 여러분, 순종이 기쁨으로 가는 길이에요.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아멘.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무엇을 시키든지 그대로 하라고 하인들에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그 말씀을 들은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무엇이라고 지시하십니까?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아멘.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하시죠. 이스라엘의 정결 예식에 쓰이는 돌 항아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손 씻고 발 씻기 위한 물을 보관하는 통이죠. 건전한 상상을 한번 해볼게요. 이 이상한 명령을 들은, 이상한 명령이 맞습니다. 하인들의 기분은 어땠을까요? 아주 이상하다 여겼을 거예요. 아마 겉으로는 말하지 않았지만 속으로 바빠 죽겠는데 무슨 말 하는 거야 이렇게 했을 수도 있겠죠. 만약에 엄청 바쁜 때에 여러분에게 누가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말씀한다라고 한다면 어떠시겠어요? 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할 수는 있겠지만 내 생각할 때 의미도 없고 미련한 일을 시킨다라고 한다면 어떤 행동을, 어떤 말을 하실 것 같으십니까? 성질 급한 분이라고 한다면, 옆에 있는 분인가요? 네, 저 같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거 뭐 예수님이고 뭐고 그러진 않으셨겠지만 예수님께서 내리신 명령이 어땠어요? 이상했어요.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물을 채우라니 상식에 맞습니까? 맞지 않습니다. 왜요? 물은 포도주가 아니기 때문이죠. 어디에 마련되었으니 가지고 와라 했다거나 차라리 빈 포도주통을 가지고 와라 아니면 빈 포도주통에 물을 채워라 했다라고 한다면 여전히 이상하지만 개연성이라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했을 텐데, 그런데 어떻게 해도 어떻게 생각해도 이상한 명령을 예수님께서 내리셨죠. 그리고 지금은 어떤 상황이죠? 매우 분주하고 바쁜 상황이었어요. 그냥 결혼식을 섬겨도 바쁜데 포도주가 떨어진 상황이죠. 가을날 메뚜기처럼 펄쩍펄쩍 뛰어도 부족한 상황인데 한가롭게 물이나 떠오라고 명령을 합니다. 미칠 노릇이죠. 그런데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하인들이 어떻게 하였죠? 맞습니다. 이런 반구도 없이, 속으로 어떻게 생각했는지는 성경에 나와 있진 않지만 이런 반구도 없이 순종을 하였죠.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그대로 하인들이 떠오라고 떠다 준 그 물은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그것도 어떤 포도주가 되었어요? 더 좋은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혼인잔치는 슬픔으로 변할 뻔하다가 기쁨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기 때문에 누리는 기쁨이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음식을 맛있게 만드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정성 맞습니다. 네, 레시피대로 만들어야 해요. 레시피는 우리말로 하면 요리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음식을 맛있게 만드는 방법은 레시피, 즉 요리법대로 요리해야 맛있는 요리가 만들어집니다. 저희 어머니께서는 요리를 굉장히 잘 하십니다. 원래 손맛도 있으시겠지만 요리를 배우러 다니기도 하시고 자격증도 많이 따시고 많은 요리책들을 사서 연구도 하시고 음식을 만드셨어요. 그러다 보니 제 어릴 적 꿈이 무엇이었을까요? 물론 안 궁금하시겠지만 무엇이었을까요? 요리사가 제 꿈이었어요. 제가 요리를 잘할 것처럼 보이시나요? 요리만 잘 먹을 것처럼 보이죠? 네, 이렇게 음식에 관심이 있던 저는 어렸을 때부터 하고 싶은 음식은 다 만들어 봤어요. 국이 끓이고 싶으면 국도 끓이고, 찜이 하고 싶으면 찜도 하고. 그런데 갑자기 어느 날 무엇이 먹고 싶었느냐 하면 과자가 먹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무엇 하기로 했을까요? 제가 하고 싶은 것이 생기면 하고야만은 그런 이상한 성격을 가지고 있거든요. 네, 과자를 굽기로 했죠. 결국 과자를 제가 구웠습니다. 어떻게 구웠을까요? 책을 봤을까요? 어머니께 여쭤봤을까요? 아닙니다. 그냥 했어요. 레시피 같은 것은 없었습니다. 레시피가 필요 없었습니다. 갑자기 생뚱맞은 말이지만 제가 이래 보여도 국민학교 다닐 때 죄송합니다. 초등학교를 다닐 때 3, 4학년 이후로 제가 1등을 놓쳐본 적이 없습니다. 몸무게로요. 엄청 잘 먹고 엄청 잘 쪘습니다. 학교에서 뚱뚱이를 모여라 그러면 불리는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저였어요. 네. 그래서 제가 과자 굽는 방법은 몰라도 과자는 많이 먹어봤기 때문에 그동안 먹어봤던 과자들을 떠올리며 과자를 만들었던 것이죠. 밀가루를 넣고 설탕을 넣고 물로 반죽을 열심히 해서 이 굽기만 하면 과자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저는 세상에서 제일 단단하고 말없는 돌덩이를 만들었습니다. 저는 과자를 굽는데 실패를 했어요. 왜 실패를 했을까요? 제 마음대로 요리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마음대로 해도 성공할 때도 있지만 마음대로 하면 무엇하기 쉬우냐면요, 실패하기가 쉽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인생의 맛을 최고의 맛으로 만들어내기 위하여 무엇이 필요한지 우리는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레시피가 필요한데 어떤 레시피가 필요하냐면 순종이라고 하는 레시피가, 순종이라고 하는 요리법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순종이 가장 기뻐질 수 있는 방법이다라는 것이죠. 인생에서 기쁨을 맛보려면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최고의 방법대로 순종해야 인생의 기쁨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죠?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왜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말씀을 왜 주셨느냐라고 하는 그 말에 대하여 구원을 위하여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죠. 또 하나님께서 왜 말씀을 주셨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기 위하여 주셨다라고 하고 있죠. 즉 믿는 사람처럼 살 수 있도록, 믿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으로 살 수 있게 하기 위하여 말씀을 주셨습니다. 행복하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기쁨이 넘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최고의 레시피, 기쁨의 레시피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시는 귀한 성도님들과 제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바라곤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자녀들의 삶을 최고의 기쁨으로 가득 채우는 최고의 레시피가 되어집니다. 시편 말씀 무엇
시편은 말씀을 무엇과 같다라고 하였습니까? 시편 119편 10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아멘. 말씀이 꿀보다 더 달다라고 합니다. 말씀으로 인하여 행복하게 될 것임을 분명히 하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행복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말씀을 하고 있죠. 말씀이 발의 등이고 길의 빛이라고 하는 것, 말씀이 갈 길을 밝히 보이실 것이고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이끌어 주실 것임을, 바로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여 주실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이 우리가 가장 행복해지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리가 가장 행복한 순종의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 행하는 것 안에 우리의 복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방법은 최고의 방법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방법이기 때문이죠. 9절과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아멘. 연회장이 물로 된 포도주를 마시고 무엇이라고 합니까? 지금까지 더 좋은 것을 두었다라고 합니다. 전 것보다 지금의 것이 훨씬 훌륭하고 좋다라고 하는 것이죠. 더 좋은 것이라 칭찬을 합니다. 혼인잔치는 기쁜 것이지만 혼인잔치만 있을 뿐만이 아니라 그 혼인잔치에 예수님께서 계셔서 더 기쁘게 되었듯이 예수님으로 채워진 인생의 기쁨은, 예수님으로 채워진 인생은 더 기쁨의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주시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습니다. 더 좋습니다. 이 모든 것이 예수님 안에서의 기쁨이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기 전에 우리의 인생은 어떤 인생이었습니까? 말씀드렸듯이 비참한 인생이었죠. 죽은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보물과도 같은, 보물을 몸에 품은 보물 상자와도 같은 인생이 되었습니다. 더 좋은 인생, 더 기쁨을 누리는 인생이 되었죠. 우리의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가득 찬 더 좋은 인생이 되어졌습니다. 이것만 해도 기쁜데 마지막으로 또 참 감사한 것은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쁜 만큼 더 좋은 것을 바로 주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것이죠. 또한 주시되 더 좋은 믿음을 주시기 위하여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에 더 좋은 것을 주시는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도 더 세워 주실 것입니다. 기쁨이신 예수님께 순종하고 그 놀라운 기쁨의 현장을 목격한 제자들에게는 잔치의 기쁨보다 더 좋은 것이 생겼습니다. 무엇일까요?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자라게 되었습니다.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오늘 11절 말씀이 어떻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말씀을 하고 있어요. 누구를 믿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것이죠. 마리아도 그렇고 하인들도 그렇고 연회장도 예수님을 때로는 알거나 순종도 하고 때로는 그 포도주를 누리기도 했지만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은 없어요. 그러나 제자들은 달랐습니다. 사실 이 가나 혼인잔치가 누구를 위한 것이었을까 생각해 봤을 때 이 가나 혼인잔치의 이적은 어머니 마리아를 위한 것도 아니었고 연회장이나 하인들을 위한 것도 아니었고 단지 그 혼인잔치만을 위한 것도 아니었어요. 누구를 위한 것이었을까요? 제자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주께서 이 땅에 하나님으로 그리고 구원을 위하여 오셨음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피로를 채우고 기쁨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또한 알게 하였을 뿐만이 아니라 제자들로 하여금 더 좋은 믿음을 주시기 위하여서 이 가나 혼인잔치에 제자들을 데리고 가셨다는 것이죠. 오늘 가나 혼인잔치의 전체가 어떻게 시작되고 어떻게 마쳐질까요? 요한복음 2장 2절과 요한복음 2장 11절을 이어서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1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무엇으로 시작하고 무엇으로 마쳐요? 제자로 시작해서 제자로 끝났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일하심을 통하여 그리고 가나 혼인잔치를 통하여 예수님의 예수님 되심을 믿고 예수님께서 기쁨의 근원이심을 믿고 그 믿음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에 대한 예수님의 관심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관심은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려주시는 것에 있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삶을 온전히 살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심을, 그것을 우리 주께서 원하고 계심을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 인생이 기뻐질 수 있는 방법은 기쁨이신 예수님을 믿으며 예수님의 방법대로, 즉 우리가 기쁨을 내릴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인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며 그 안에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더 충만하여지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인생의 관심사이십니까? 이따 예배 끝나고 점심에 뭐 먹을까? 때로는 오늘 저녁에 뭐 만들어 먹을까? 오늘 뭐 할까? 그것도 물론 나쁘지 않은 고민이지만요, 우리가 진짜 해야 될 고민은요, 어떻게 기쁘게 되지? 라고 하는 고민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진짜 기쁘게 되지? 하는 그와 같은 고민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 고민 가운데 기쁨이 되어주시는, 믿음을 더 주시는 예수님과 어떻게 하면 동행할 수 있지? 라고 하는 고민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관심사가 되고 우리의 생각이 그리스도 예수로 가득하게 될 때 우리의 삶은 기쁨으로, 평안으로, 그리고 우리 주께서 의도하시는 바대로 믿음으로 가득 차게 될 줄 믿습니다. 만약에 주께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며 돌보시는 이유가 순종이라고 하는 이유 때문이었다면 그 순종조차도 공로가 되어줄 수 있어요. 그러나 구원뿐 아니라 우리에게 공급되는 모든 필요의 충족도 성경은 공로가 아님을 분명히 합니다. 무엇입니까? 주께서 우리에게 구원도 주셨을 뿐만 아니라 피로도 채우시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은혜로 주셨는데 믿음을 주시사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이유, 바로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며 또한 믿음을 누려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다다르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위한 그 은혜임을, 그 은혜로 모든 것을 주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세울 수 있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은혜 받기 위하여 무엇을 하였다라는 것 그 자체가 애시당초 은혜라는 말에 어울리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 받았으니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기쁘기를 원하는 우리의 인생,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인생이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행복의 근원은 어디에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기쁨의 근원, 행복의 근원이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순종의 기쁨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믿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다다르시기를 바라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기쁨이 있습니다. 말씀을 따라 살아가 행복한 인생을 누리시는 귀한 성도님들과 제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바라곤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요, 기쁨의 근원이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인생의 기쁨으로 가는 길임을 믿어 말씀에 순종하는 기쁜 인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을 위하여, 우리가 주 안에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다다르게 하기 위하여 우리 주께서 오셨음을 기억하며 우리의 관심사를 세상이 다른 어떤 것에 두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에 온전히 고정하여 두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 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세우게 하여 주셨고 삶의 필요를 채우게 하셨사오니 아버지 그 예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기쁨을 누리는 시간을 알려주시고 믿음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아버지 하나님 순종으로 가는 아버지의 길이 아버지 기쁨으로 가는 길이 순종의 길임을 알게 하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말씀에 읽고 아버지 듣고 지켜가는 아버지 목이 우리 가운데 있사오니 그 놀라운 은혜 누리는 우리 심령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더 좋은 것 주시는 주님이여 더 좋은 믿음을 이겨 주셨사오니 아버지 믿음의 반석이 아버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물량이 나다르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우리 심령을 다려줄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은 주님이 아니면 아버지 기뻐질 수 없는 우리 인생이오니 아버지 주로 인하여 기뻐지는 우리 인생 아버지 주로 인하여 아버지 기뻐지는 아버지 그 기능 가운데 아버지여 주님과 더불어 함께하는 아버지 고민가 되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심령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시고 우리의 기쁨이 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가 크고 갚을 길 없사오니 무한 감사드립니다. 오직 예수님 안에 기쁨이 있음을 알게 하셨사오니 오직 기쁨의 전부가 되신 그 예수님을 좇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그 안에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순종이 기쁨의 레시피, 기쁨의 기림을 알려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내 생각과 내 경험, 내 판단보다 오직 말씀이 우리를 다스리시도록 우리를 내어드리며 예수님의 다스리심 안에 세상이 알 수 없는 기쁨을,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을 살면서 우리의 고민의 결을 바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만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이 되시는 예수님과 어찌하면 동행할 수 있을 것인지 그것이 우리의 고민이 되어서 우리의 믿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다다르시기를 바라며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그 기쁨을 누리고 그 평안을 누리며 그 행복을 누리는 우리의 심령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와 같은 놀라운 은혜 우리가 다 받아 누릴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전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우리를 위해 구준하셨네. 온 세상의 창조주 하나님께서 아기의 몸으로 오셨네. 한파는 세상의 빛이 되신 주, 어두운 내 마음을 비추시네. 죄와 사망과 세계 깨뜨리시려 예수 나셨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왕 대신 구세주 찬양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원한 왕으로 임하시
예수 나셨네